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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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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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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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2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성전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겉은 웅장하면서도 속은 고급스러운 백향목과 화려한 금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층 더 경험하기 위한 양식으로 지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건축물이든지 그것은 모두 설계자의 철학을 담아냅니다. 구조와 크기, 그 건축물의 재료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설계자의 의도가 무엇일지 호기심을 갖고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 공사의 두 번째 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성전의 외부의 완공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는데 이는 외벽을 마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안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 성전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선 성전의 벽을 백향목으로 세우고 마루는 잣나무 널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그 사이에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벽을 세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어놓을 것이기에 보다 그 안에는 화려한 금으로 입혔고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준 그 그룹들의 모습은 좌우 날개를 쫙 펴면 약 5m가 넘는 크기로 서로 맞닿아 지성소를 감싸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도 금으로 입혔다고 했고 29절에 보시면 내소, 외소 모두 그 사방 벽에는 그룹들이 있고 종려와 핀꽃 형상을 새겨두었고 성전 마루에는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문을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곳에도 그룹과 종려 그리고 핀꽃을 새겨 넣었고 금으로 전부 입혔습니다. 그리고 외소의 문을 위해서도 비슷하게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을 입혀서 장식하였다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높이가 약 15m였고 길이가 30m, 너비는 약 10m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무려 7년 동안 지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상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린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정성을 기울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성전 안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마음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기를 더욱 사모해야겠습니다. 구약 학자 윌터 브루크만은 구약에서 성전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한 점 죄와 악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실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내부에 새겨 넣은 그룹들, 종려와 핀꽃들 모두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시다가 혹 아름다운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눈이 가고 고개가 돌려집니다. 그리고 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아름다움은 극히 상대적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죄악이 모든 아름다움을 망가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가 선하다,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영향이 없던 그 창조 세계는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으로 힘을 얻었죠. 당시에 그는 군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치료하여도 오히려 태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 가능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성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아름다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이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지었습니까? 바로 38절에 보시면요.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건축이 다 마쳤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으로 그 심령에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화려한 무엇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선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 품으시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히 나타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는 전으로서 우리는 더욱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내부에는 내소와 외소로 나눠졌습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도 거룩하지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소에만 머물고 있을지 아니면 더욱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배웁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의 거룩한 성도로서 머물지 마시고 더욱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기 위한 사모함이 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더욱 깨어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끊어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벗어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하여 더더욱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이르도록 늘 강구하고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돌을 가리기 위해서 먼저 백향목 널판을 사용했습니다.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깔았고 성전의 내소와 외소를 구분짓는 널판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무와 형상 위에 금을 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잣나무이든 감람나무이든 혹은 백향목이든지 결국 모두 금으로 화려하게 칠해졌습니다. 그 속의 원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덮어진 이상 금빛을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갖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의의 빛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금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발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요. 과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성전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건축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며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달라도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로 우리는 밝은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 지어진 성소의 모습을 오늘 묵상하면서 저희 심령 안에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성전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어두운 세상을 거룩과 믿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